반갑습니다.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암송요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를 만들고 듣지 못하는 자를 만드느냐? 누가 앞을 보는 자나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만드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전체 차렷. 예수님께 경례.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찬양 할까요? 첫 번째 찬양, 우아 정말이에요. 지난주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 다윗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윗은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다재다능함을 보시고 선택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 능력을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 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되니까 외적인 건 필요 없네 라고 생각하면 또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는 그 사람의 그 어떠한 조건도 보시지 않고 선택하시지만 그 사람을 택한 후 그 사람을 사용하고자 하실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다재다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재다능하게 사용하셨던 것이죠. 이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이 다재다능함을 어디서 준비했겠습니까? 바로 양치는 자리에서 준비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도 여러분이 학생이잖아요. 학생인 만큼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최선을 다함을 보시고 그것을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나요? 여러분의 다재다능함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나요? 라는 그러한 질문. 지난주 미션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을까요? 세계 인구의 약 70억 명 중에 20억 명이 크리스천인데 예수님이 크리스천인데 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선생님들 전화 신방할 때, 또 문자 하실 때 한번 함께 이 질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스더 4장 11절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페르시아에는 에스더라는 아주 아름다운 왕비가 있었어요. 에스더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사촌 모르드게가 아버지처럼 키워주었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포로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어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하만이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페르시아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었죠. 모든 백성이 하만 앞에서 절호했지만 에스더의 사촌이자 왕국 문직이었던 모르드게는 굽히지 않았어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만은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미워했어요. 그래서 하만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없앨 명령을 내려달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은 임금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모르드게는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렸죠. 하만의 음모를 들은 에스더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왕을 만날 수는 없었어요. 왕이 먼저 왕비를 찾아야 만날 수 있었거든요. 이때를 위해 네가 왕비가 되었을지도 몰라. 에스더는 죽기를 각오하고 왕에게 먼저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모두들 저를 위해 사흘 동안 금식 기도해 주세요. 간절한 기도에 힘을 입은 에스더는 용감하게 왕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에스더를 도와주셨어요. 왕이시여,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왕은 에스더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아름다운 왕비, 원하는 것이 무엇이오? 제발 저와 제 민족을 살려주세요. 아니, 누가 왕비를 해치나는 말이오? 바로 저 하만입니다. 왕은 몹시 화가 나서 하만에게 벌을 내렸어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두 구해주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던 하만은 죽게 하셨어요. 왕은 이 모든 일을 밝힌 모르드게를 나라의 새 수장으로 삼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이날을 부림절이라는 명절로 지키게 되었답니다. 본문 읽습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왕이 부르시지 않으면 안뜰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는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왕의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각 지방의 백성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만 왕이 금호를 내밀 때만 그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나를 부르지 않으신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16절 말씀, 가서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게 하십시오. 밤낮으로 3일 동안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여종들도 금식하겠습니다. 그런 뒤에 법을 어기고서라도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배경을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네, 포로 귀환 시대가 뭐죠? 네, 남북으로 갈려졌던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는 그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남유다가 3번에 걸쳐서
귀환하잖아요.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와서 뭘 했다 그랬습니까?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율법 재교육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을 쌓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 번.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 에스더잖아요. 에스더라는 왕후 얘기거든요. 에스더 이 본문의 배경은 스룹바벨이 이끌었던 1차 귀환이 있고 난 뒤 약 60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차, 2차, 3차라고 해서 1차 있다가 얼마 있다가 바로 2차, 2차 있다가 얼마 있다가 3차가 아니라 이 간격들이 꽤 오랜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만 해도, 오늘 우리가 다룰 사건만 해도 1차 귀환 후 60년이 지난 사건, 그리고 아직 2차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거 알았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가 포로 귀환을 얘기했지만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가서 힘들었나요? 물론 정신적으로는 힘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몸은 편했다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포로 정책이 가서 막 종살이를 해서 괴롭히고 이런 것만 한 거 아니라 그랬죠. 잘 먹고 잘 살게 배려를 해줬다 그랬죠. 그래서 포로 귀환을 하게 했지만 사실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도 참 많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부유했기 때문에라는 거죠. 심지어 너무 부유했기 때문에 사람이 부유하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도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거. 자, 여러분 이 에스더의 사건 어떤 사건인가요? 우리가 영상에서 앞에 만화에서 보았지만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절대 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유대인 전부를 없애버릴 계획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된 유대인 모르드게가 같이 자기가 키운 유대인 왕후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 사실을 알리고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유대인들을 구출하라라는 이 모르드게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부탁이 있었죠. 이 부탁을 들은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에게 지금 자기의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남녀 상관없이 왕이 먼저 부르셔야지만 안뜰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본문에 나와 있죠? 그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꼭 왕이 불러야지만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것은 본문에 보니까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왕에게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나아갔는데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듣기 전에라도 금호를 내밀면 그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왕이 금호를 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왜 페르시아에는 이러한 법칙이 생겼을까요? 왕의 목숨을 보호하기 때문이죠. 누구나 자기의 건의하고 싶다고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만약에 왕에 대해서 미움을 가진 사람, 왕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왕에게 억울합니다 라고 가서 왕님 제가 이러한 일이 있다가 칼을 툭 그래서 툭 찌르면 왕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법이 왜 있냐면 왕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규칙이고요. 그 다음 이러한 법을 계속해서 시행하는 이유는 왕을 지키는 이유도 있지만 왕을 쉽게 볼 수 없다. 누구나 왕을 쉽게 볼 수 없는 수만큼 뭐가 생기냐면 왕에 대한 신비감, 권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이야 하면 동경심이 생길 것이죠. 그 권위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한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 번외적인 얘기지만 모사라는 사람, 그리고 2인자 하만은 왕에게 먼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일단 모사라는 사람은 뭐냐면 왕에게 이러한 정책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왕이 고민하고 있을 때 왕님 요런 것은 요렇게 하는 게 어떠신지요 하면서 왕의 머리가 되어서 왕에게 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 모사입니다. 그리고 2인자, 왕의 2인자는 언제든지 왕에게 나와서
그만큼 왕이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왕에게 섣불리 나아갔다는 바로 죽는 그런 이유. 자, 에스더. 오늘 본문의 에스더는 왕후입니다. 왕의 부인이란 말이죠. 왕후. 하지만 절대 왕에게 먼저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왕후라고 예외는 예외의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러나 이제 왕후가 미리 사전에 왕에게 얘기할 게 있다라고 면담 신청을 하면 왕을 만날 수 있는데, 왕에게 만날 때 뭘 얘기하냐면 왜 만나야 되는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에스더의 상황이 하만이 죽이려고 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왕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을 당연히 하만이 듣게 되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죠. 네, 섣불리 얘기했다가 하만이 듣고 그거를 자르고 왕후를 시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고 또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거짓말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거짓말로 했다가 어머니가 위독하셨어요 라고 얘기하고 왕 앞에 나가서 왕이 어떤 일이요? 라고 했을 때 어머니가 위독하자고 했어? 라고 왕이 물어봤을 때 아니요, 사실은 하만이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바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 왕 앞에 나가는 거는 조심스럽다라는 거.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 며칠이나 됐다고 합니까? 마밤 30일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부른 지 오래되어서 왕이 잊어버렸을 것이다. 그래서 언제 나갈지 기약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의 30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지금 왕이 부른 지는 30일이 되었고, 보통 문제가 아니죠. 포로 그래서 지금 이 페르시아에서 와서 살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곧 얼마 있지 않으면 다 죽게 생겼어요. 이 위급한 상황, 여러분은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이 에스더라면. 그래서 오늘 에스더는 어떻게 했냐? 한번 볼까요? 16절에 보시면 나와 있죠? 16절에 보시면 먼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수산성의 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서 뭐 합니까? 금식하겠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왜 에스더를 위해서 금식하고 했을까요? 그리고 자기도 밤낮으로 기도한다고, 금식 기도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법을 어기고서라도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왕한테 나아가겠다라는, 그걸 위해서 먼저 뭘 하겠다고요? 금식 기도를 하겠다라는 거죠. 금식 기도를 하면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공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금식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셔라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난 뒤에 나아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잖아요. 중보 기도. 중보 기도도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앞으로 살면서 발생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먼저 이거 어떡하지라고 말하지 말고 먼저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서 기도를 부탁하세요. 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그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러한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 부탁만 해도 안 되고, 나만 그렇다고 기도 부탁했다고 해서 내가 기도 안 했어도 안 됩니다. 알겠죠? 같은 말인가요? 하여튼.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죽음은 죽으겠다라고 하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난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돼가 아니라 기도했으면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꿈과 목표가 있나요? 가족과 행복하고 싶나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꿈이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하지만 뭘 해야 돼요? 움직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움직이셔야 돼요. 전도사님 제일 많은 예를 드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학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기도를 안 하고 무엇인가를 이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이, 내가 했어. 내가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 별거 아니더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기도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이룬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 감사해요.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뭐 별거 아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삶과 내 인생,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 것이 알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에서 에스더처럼 기도하고 움직이는, 최선을 다해 움직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그 다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을 한 주간 잘 생각하고 다음 주에 선생님들에게 말씀해주면 좋겠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얘들아 안녕. 무지개반 선생님들이야. 갑작스럽게 멀리 이사가게 되어서 교회를 못 가게 되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만나서 인사하지 못하고 가게 되어서 영상편지로 대신하게 되었어요. 함께 해줘서 고마웠고 미션도 잘해줘서 너무 고마워. 가끔 연락하면 받아줄게요. 그리고 우리랑 헤어진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참이쌤은 냅두고 가니까 참이쌤이랑 열심히 노세요. 그럼 안녕. 안녕.